지난 시간 나누었던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의 삶과 아들 이삭의 삶이 정말로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았던 이삭이 그 이삭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다투지 않고 그가 있던 땅에서 승리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고 정직하게 사느냐가 우리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은 이삭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편애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았습니다. 이 편애를 통해서 이 깨어진 이 가정이 또 다른 사건의 발단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7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읽은 부분이 18절부터 29절까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되고 있는 두 발단이 앞에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의 첫 번째 발단되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 1절 말씀 시작.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지 않게 됐을 때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네. 이삭이 늙어서 지금 보니까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됐다라고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떨어질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삭은 사물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까지 눈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눈이 어두워졌다, 날이 어두워졌다, 저녁이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육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둠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말로 이 동의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군대를 보면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 직접 말씀하신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한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고 그 당시 여호와께 직접 말씀하신 일들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그날 밤에 보지 못한다. 이 구약시대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눈이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건을 가지고 엘리에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드렸던 예물들 중에 강제로 빼앗아서 중간에 그들이 착복을 한 거죠. 그리고 회막 안에 있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엄중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아버지는 그냥 몇 마디 말로 그들을 꾸짖은 게 다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두 아들에게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육체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이 영의 눈도 어두워졌던 이 엘리가 하나님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해서 두 아들도 함께 죽고 엘리도 그날 죽고 엘리의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모두가 죽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엘리의 영안이 흐려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 때가 바로 저녁 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절 말씀 시작.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멘. 어느 날 저녁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을 한 몸을 받고 있던 이 다윗도 역시 여러분 저녁이 되고 어둠 속에 있게 됐더니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의 집 아내를 그 저녁에 데리고 와서 통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알리바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 남편이 전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옵니다. 근데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다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리죠,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두운 때, 저녁 때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도 여러분 단순히 육체적으로 눈이 침침해진 것만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그의 영안이 어두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안이 어두워졌을 때 이삭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의 일을 이삭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5장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안에 있다. 내 태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25장 23절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쌍태가 있는데 그 두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태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고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한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언약의 말씀으로 주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삭이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말을 알았던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아닌 형을 불러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눈이 어둡고 마음이 조급하고 지극히 인간적으로 바뀌어 있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 말씀 시작. 이삭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래 너는 내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갖고 들러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아멘. 네. 이삭이 두 아들을 동시에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큰 아들 에서만 불렀습니다. 그러고 말해요.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둡고 조급해진 이삭이 여러분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여러분 보고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이삭이 곧 죽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가서 사냥해가지고 오면 내가 너 축복해줄게. 이런 음성으로 들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삭이 몇 년을 더 살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43년을 더 삽니다. 43년. 이삭이 몇 살을 죽냐면 180세에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게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끼어 있지 않고 어두워지니까 자신의 눈이 가려지고 어두워지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꿔가지고 조급해져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지금 당장 나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내게 가져오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43년 더 살 건데 지금 당장에 죽게 생겼으니까 먹을 거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짧은 구절 세 구절에 여러분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4번이나 표현됩니다. 4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늙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먹고 얼마나 자기중심이죠, 여러분. 지금 이삭은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떤 사람은 노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노인과 어른의 차이가 여러분 단순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노인으로 불리는 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중요해요. 그리고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이삭이 그러죠, 여러분. 이삭처럼 먹는 것에 집착을 하면 여러분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감정은 중요하잖아요. 내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왜? 내 중심으로 살아야기 때문에 남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노인이라고 말하더라고 보니까. 반면에 어른은 어떠냐면 어른은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먹는 것으로 힘들게 하지 않고 여러분 어렵게 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감정과 기분 때문에 남을 속상하게 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삭은 늙어 눈이 침침해지자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다 놓고는 내가 늙어서 나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삭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분은 5절 이하에 있어요, 여러분. 5절 이하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마침 리브가가 이삭이가 아들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에 오려고 들로 나가자. 아멘. 지금 이삭과 지금 에서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누가 듣고 있어요, 여러분? 리브가가 듣고 있어요. 리브가가 여러분. 여기서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히브리 말 샤마는 여러분 어떤 표현이냐면 계속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계속적인. 예. 즉 이삭이 에사우가 말하고 있을 때 리브가 어떻게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엿듣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 도대체. 예, 이렇게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간에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가 중단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를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예, 예. 오랜 시간 예, 단절하지 마시고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 예.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부부의 대화가 중단이 되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사건의 두 번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부터 8절 말씀 읽어보세요. 6절부터 8절 말씀 시작.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사냥을 해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 나에게 먹게 하여라.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시더구나. 그러니 내 아들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아멘. 예. 리브가가 지금 자기가 들은 얘기를 누구에게 해요, 여러분? 야곱에게 해줬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야곱한테 오라 그래서 야 이리 와봐. 그래서 야곱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내 아들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알았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또 시키는 대로 해라. 이 히브리 말 라쉐르 마차오는 무슨 말이냐면 명령대로 하라. 명령대로. 지금 엄마가 말할 테니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알았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제 이후로 여러분 9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주체가 누구냐면 리브가, 여러분. 리브가가 주체가 내가 이 모든 계획을 리브가가 짜고 리브가가 계획하고 리브가가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녀는 하나님께 하신 말씀하신 언약이 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날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예. 이 결과가 참 참담합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야곱에게 집에서 기르고 염소 새끼 2마리 좋은 걸로 2마리 잡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삭이 원하는 별미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 예, 아내가 됐으니까 이삭이 원하는 별미를 만듭니다. 별미를 만든 다음에 야곱에게 말해요. 가서 에서 니네 형 옷 입고 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엄마가 여러분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에서 옷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예, 왜요? 그녀는 이미 모든 계획이 짜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짜여 있어요. 이게 여러분 17절까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이 눈으로 어두워진 이삭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여러분 에서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가지고 와서 직접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에서와 같이 털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변장을 시키는 거죠. 예. 아까 잡았던 염소털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는 거예요. 예, 이삭이 어디를 만질지 대충 아니까 그 만질만한 부위에다가 염소털을 붙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요리한 별미를 포도주와 함께 야곱을 통해서 들려가지고 이삭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곱은 어떠냐면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생긴 게 다르잖아요. 예, 우리가 날 때 에서는 어때요? 털의 사람, 털을 뒤집어 쓴 것처럼 태어났다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말했어요. 생길 것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이런 음모가 탄로가 나면 아버지에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 두려웠다라고 야곱이 말을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 시작. 야곱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킨 대로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한국 엄마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세상의 어머니가 다 똑같더라고 보니까요. 이 절을 보니까 여러분, 예, 이 모든 저주를 내가 다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 리브가 엄마 이 희생이 눈물이 나 지금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 리브가가 나이가 많고 늙고 눈이 어두운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에서에게 축복하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고 또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주셨던 약속처럼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이 태도, 예, 훌륭해 보여요 여러분. 예,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목적이 동등하고 좋은 것이라면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방법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리브가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리브가는 거짓과 음모와 속임수로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야곱이 축복을 받겠다는 삐뚤어진 모성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드려야 됐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집념과 인간의 열정이 여러분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러워요 저는 보니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리브가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하고 있는 남편에게 찾아가서 남편을 설득해야 되죠. 당신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쌍태 가졌을 때, 안에 있을 때 두 민족이 될 건데 큰 애가 작은 애를 섬길 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라고 설득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여러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지켜내는 것, 지켜보는 것, 그것이 리브가가 해야 되는 태도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되어진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 한 가정이 산산조각 났잖아요 여러분. 예. 야곱은 쫙 도망가 버리고 에서는 동생 죽여버리겠다고, 내가 아버지만 죽어봐. 근데 아버지가 43년을 사세요. 오늘 내일 죽을 줄 알았더니 43년을 해서 죽이려도 죽일 수가 없어. 40년 동안. 예. 예.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여러분. 결국 리브가 이 한 행동이 옳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선한 뜻은 선한 방법으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행동은 자기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가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자신이 거짓말한 게 탄로가 나서 결국 저주받게 될 거라고 한 이유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 일이 거짓말로 해서 탄로가 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 동기가 야곱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지금 리브가가 야곱에게 속이는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예요? 뒷집 아저씨인가요 여러분? 속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기 남편이에요. 예.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친아버지 여러분. 그 친아버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한 이름으로, 예, 가정이 무너지는데도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야곱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 이삭에게 갑니다. 오늘부터 본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자,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 말씀 시작. 야곱은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전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 제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네. 저희 집도 애가 셋인데 여러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들리면, 예, 누군지 금방 알아요 저도요. 예. 지금 여기서 지금 야곱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네. 이삭이 될 때 어떻게 해요? 이상하다.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데? 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물어보잖아. 너 누구냐? 안 물어보세요. 여러분과 다 안 물어보겠어요? 눈이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삭한테 에서한테 말을 했는데 갑자기 야곱이 등장하니까 이상한 거죠. 누구지? 누구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기로 결정하잖아요 지금요. 어머니가 짜가지고 지금, 예, 짜고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는 누가 있으면 안 돼요. 야곱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철저하게 거기 누구만 있어야 돼요? 에서만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에서가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예,
거짓말하기 위해서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세 가지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첫 번째 거짓말 뭐예요?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유입니다. 거짓말이죠.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거짓말, 제가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언제 자기한테 얘기했어요? 엄마가 얘기했지. 네, 거짓말이죠, 여러분. 세 번째 거짓말,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축복해요. 언제 사냥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거 잡아왔지. 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시작한 거짓말은 계속해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는 거죠. 우리가 와이셔츠 쳤던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시 풀려서 다시 채워야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야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거짓말합니다. 계속 거짓말합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올 수 있었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사냥감을 금방 찾을 수 있게 주셨습니다. 아멘. 네. 확신이 안 생기죠. 아버지 제가 맏아들 에서요라고 말했더니 저 이상한데 분명히 야곱인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 있었어?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엄마하고 야곱의 계획 속에 이건 없었어요. 야곱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왔거든요. 너무 빨리 왔어. 왜냐하면 에서가 나가서 사냥을 하려면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다가 짐승을 잡아서 발견해서 잡았어요. 그럼 죽여야 되잖아요. 죽고 포 뜨고 뭐 하고 돌아와서 오는 시간이 있어요. 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잡으러 가는 시간, 잡는 시간, 뜨는 시간, 오는 시간, 뭐 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여러분? 에서가 나간 다음에 얼른 가서 염소 2마리 잡아왔죠. 그리고 자기가 했어요? 아니요, 엄마가 요리 다 했어요, 여러분. 그 요리를 가져간 시간, 그것만 자기에게 필요했어요, 야곱에겐. 근데 에서에겐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분명한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또 빈틈없이 여러분 뭐 계획을 짜요, 여러분. 그러다가도 보면 어때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문제가 하나씩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쫄깃쫄깃하죠, 마음이 막. 그때 우리 영화를 보는 저희들도 여러분. 지금 야곱의 마음이 딱 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어떡하지? 이거 생각 안 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야곱이 금방 대답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사냥감을 금방 찾을 수 있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뻔뻔한 거짓말이죠. 이제는 하나님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거짓말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거짓말은 한 번 거짓과 타협하는 순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이 무서운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는 걸 깨닫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누굴 끌어들입니까? 하나님조차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끌어들이는데 누구 하나님이냐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이라고. 누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나가자마자 나갔더니 눈에 딱 띄어서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지금 끌어들이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끊어들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멈추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자, 21절부터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23절 말씀 시작. 그러자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를 좀 만져보아야겠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자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야곱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이삭은 알아보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아멘. 짜여진 대로 잘 되고 있어 지금요. 그래도 미심쩍 어떤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너 이리 와봐. 가까이 한번 와보라고. 직접 불러보고 내가 좀 만져봐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야곱이 가까이 오니까 뭐 손만 만져봤겠어요? 다 만져봤겠지? 저 같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 만져보고 다 만져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말하는 거죠. 참 희한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손은 내 손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예.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여러분 만져보고도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그래서 24절에 또 물어보잖아요. 2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삭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지금. 예, 이걸 딱 잡아서 너 이놈의 새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눈이 보이면 금방 너 이놈의 새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이삭이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야, 너 정말 맞지?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예. 너 에서 맞지?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예. 그랬더니 야곱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이죠. 거짓말. 예.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으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냥한 고기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기 전에 또 마지막 한 번 더 또 하게 됩니다. 그 26절 말씀 읽어볼까? 20절 시작.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와서 내게 입을 맞춰라. 예. 여전히 마음이 개운치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입맞춤을 선택합니다. 기가 막힌 방법이죠. 예. 가까이 와서 여러분 얼굴을 맞대가지고 냄새를 맡으면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예,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냄새가 다르거든요, 사람들이요. 네. 근데 이것까지 사실은 리브가가 다 계획을 짠 거예요. 얼마나 리브가가 치밀한 여자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에서가 가지고 있던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혔기 때문에 여러분 냄새가 야곱의 냄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근데 이런 기가 막힌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가려준 눈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가려준 눈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모 이거까지 알고 있던 이 리브가가 다 준비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도 거짓말하고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7절부터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입을 맞췄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옷 냄새를 맡고 나서 야곱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아들의 향내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의 향기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내게 주실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넌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세 부분을 나눠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풍부한 양식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정치적 군사적인 우월성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축복으로 빌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축복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후세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포인트를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받게 된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게 된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부모의 권위도 아버지의 권위도 리더의 권위도 바닥을 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녀를 향한 축복권을 부모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특별히 주었습니다. 자녀를 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학교에 가는 아이들, 직장에 가는 아이들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 군대 간 아이들을 위해서도 축복을 비세요. 유학을 간 아이들 위해서도 축복을 비세요, 여러분. 결혼을 준비한 아이들, 결혼한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축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아이들은 여러분 영적인 탕자가 되는 겁니다. 탕자. 우리 아이들의 부모,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변에서 들려있는 소식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이렇게 이끌어가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애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럼 부모님도 또 그걸 또 좋다고 그냥 들어주시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의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자녀,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라는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걸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가 축복하고 어머니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녀로 키울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통해서 결국 야곱에게 축복이 가게 됐지만, 하나님이 뜻이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계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닫힌 우리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찬양 주님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아멘.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리버가 같이, 이삭과 같이 조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의 뜻대로 행했다가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겪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언약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통해 주님 건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급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축복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가정이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보게 하시옵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삭의 모습이 있고 리브가의 모습이 있고 야곱의 모습이 있고 에서의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뜻을 기다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권을 우리 자녀들 향해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활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